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시작성경 320면에 있어요.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 앞집 사람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을에 더욱 빛이 나는 얼굴입니다. 네. 광택이 흐르는 얼굴이죠. 네. 거짓말이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아, 거짓말이 아니죠. 그죠? 네. 자, 이제 오늘 말씀, 이제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 강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후 문맥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문맥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성경 한 구절이나 한 문단만 따로 떼어서 보면 전혀 다른 성경에서 의미하고자 하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후 문맥 속에서 그 내용을 이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로마서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여러분들 오늘 이 7절 말씀만 보면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도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선의의 거짓말이라면 이런 거짓말은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자, 그 다음 8절 말씀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8절 말씀에 보니까 7절 말씀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7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장했던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가 사도 바울의 일행이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했던 말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자들은 무엇을 받아 마땅하다? 정죄받아 마땅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후 문맥을 보니까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전후 문맥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3장 7절 말씀을 그래서 누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지 아십니까? 신천지에서 가장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을 봐라. 사도 바울도 자신이 거짓말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에 죄인처럼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지 않느냐 하면서 자기들의 거짓말을 합리화하는 일에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8장 7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은 어디에서 많이 보셨습니까?
식당 같은데 그렇죠. 사업장을 개업할 때 그 가장 많이 인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식당이나 어느 사업장에 가면 이 말씀이 기록된 액자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여러분들 이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욥의 친구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이 고난 중에서도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욥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이 무엇 때문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죄 때문이다. 욥이 네가 알지 못하고 있지만 너 스스로는 모르게 지은 죄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가 회개하면 지금은 미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반드시 후에는 너에게 심히 창대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빌닷이 했던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이 말을 했던 빌닷을 오히려 뭐 하셨어요?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빌닷의 말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옳지 않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책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욥기서 8장 7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도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결코 인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성경 액자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그거는 다시 회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여러분들 성경 앞뒤 문맥을 보지 못하고 해석해 보면 완전히 그 내용이 산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을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할 빌립보서 2장 12절 18절 말씀 역시도 이 문맥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전혀 엉뚱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자, 여기 성경을 봐라. 분명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한번 예수를 믿는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다. 이미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되는 거야.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면 얼마든지 그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구원은 우리 각 사람이 책임 있게 이루어야 할 몫인 거야 하면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뭐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전후 문맥을 전혀 살펴보거나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뒤에 나오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되어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그 1장부터 간략하게 지금까지 이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까지 간략하게 말씀 요약해 드리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처음부터 함께 동참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생각만 해도 뭐하다고 했어요? 너무 기쁨이 넘쳐날 정도로 본이 되는 칭찬받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칭찬받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안에도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게 어떤 문제였어요?
대표적인 것이 성도 간에 서로 하나 되지 못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무슨 사역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사역을 하되 다툼이나 허용으로 행하지 말고 각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의 자세로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누구를 본을 들어 보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을 들어서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바로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까지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은 후에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어요? 진짜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한 거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서로 성도들 안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교회 안에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라고,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러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던 것은 어떤 의미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구원을 너희가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구원받은, 이미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너희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쉽게 말씀 한번 드려보면, 그런데 우리가 종종 하는 말 가운데 너 좀 사람이 되라 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어이구, 사람이 좀 되라, 사람이, 이런 말 가끔씩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사람이 되라는 말은 어떤 의미죠? 이 사람이 지금 사람이 아닌 동물인데, 동물에 불과한데 쑥과 마늘을 잘 먹어가지고 빨리 진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그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인간답게 성숙한 삶을 좀 살아가면 안 되겠느냐, 그런 내용이 함축된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구원을 이루라는 말도 동일합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너희가 지금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아니라 혹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그래서 너희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완성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다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극찬했던 사람들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 그래서 자신은 빨리 육신을 벗어나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지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내가 이 육신의 몸에 더 남아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칭찬받는 본이 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주신 말씀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의미가 전혀 아닌 것이죠. 그것은,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이미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처럼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각각 낫게 여기며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섬김의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에 보태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 차원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미 얻은 구원, 그리고 현재 얻어야 하는 구원, 그리고 앞으로 도래해야 하게 될 완전한 구원이 있습니다. 세 가지 차원. 이것을요, 한번 띄워주시면 칭의 구원, 그리고 두 번째는 성화 구원, 그리고 세 번째는
영화의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칭의의 구원이 먼저 그러면 칭의의 구원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칭의라는 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죠. 누가 주시는 구원이죠? 하나님만이 주시는 구원입니다. 이례적이고 단회적인 구원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칭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시작되었지만 앞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말하고 달리고 글을 쓰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양육받고 자라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아직 구원받은 자녀답게 계속해서 자라나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가능하지만 구원에 이르도록, 잔성한 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는 것도 말씀뿐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 그 구원을 무슨 구원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화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화라는 말을 들어보셨지만 그 성화는 한순간에 성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평생의 삶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한순간에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된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평생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영화 구원이 있습니다. 영화 구원이라는 것은 완전히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예수님이 재림시에 한순간에 그렇게 바뀌어지죠. 어느 순간 호련히 갑자기 우리의 썩을 육체가 썩지 않을 육체로 변화되고,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그런 완전한 상태, 영화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을 영화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성경에는 구원의 세 가지 차원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오는 구원을 이루라라고 할 때 구원은 어떤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함을 받는 그 구원이 아니라 영화의 구원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성화의 구원,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더욱 성장하고 자라나야 하는 그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이미 구원을 받아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부족함이 있었죠. 다툼이 있었죠. 그래서 뭐 하라는 것이냐면 더욱 구원받은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구원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을 종합해 보면 결국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의 겸손함으로 섬기는 삶. 그래서 성도의 하나됨을 이뤄가면서 그렇게 겸손히 섬겨 나가는 삶이 바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의 낮아지심의 모범을 강조하기 전에 이야기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에게서 무슨 섬김이 있거나 무슨 교제나 무슨 구제나 무슨 긍휼이 있든지 간에 오로지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모범을 이야기하게 된 것도 결국 성도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태도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의 진짜 진의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다툼과 허영으로 그렇게 행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하나됨을 이루며 섬겨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됨을 잃어버린 것은 교회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친형님이 부산에 12년 계시다가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 청빙을 받으셨는데, 그 원래 처음부터 오실 때부터 교회 안에 원로 목사님의 재정 비리와 처우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교인 간의 갈등과 다툼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원로 목사님을 지지하는 세력과 지지하지 않는 성도들 사이에 이 계속적인 다툼이 있는 교회였어요. 우리 형님께서는 오셔서 이 갈등을 좁히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셨거든요. 근데 서로를 조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과 비방이 끊이지 않고 그 중재하는 형을 향해서도 오히려 더 많이 이렇게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분쟁이 일어난 지 벌써 7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 미묘한 갈등과 다툼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고 생명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하나됨은 교회의 생명이에요. 교회의 성도 간의 하나됨을 잃어버리면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행복성교회 모든 죄종들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바르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후에 12절 이후에 연속된 말씀들 역시도 겸손함으로 하나됨을 이뤄가야 되는 신학적 이유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 되어져서 일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행복성교회를 세워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이덕봉 목사가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신 교회에 여러분들 우리를 한몸되라고 불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시죠. 이덕봉 목사가 부르지 않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가 이곳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서로의 관심사와 가치관이 다 다르죠. 각자 받은 은사와 경험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혼들이 위해 사역할 수 있도록 환경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일어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누가 주체가 되어서 이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이영미 집사님께서, 찬양팀 부장 집사님께서 추수감사주일에는 찬양팀이 특송으로 섬기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아주 맹연습을 하고 계시거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특송에 맞춰서 이 특송만 잘하면 되는데 이 영상까지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좋은 영상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그 영상까지도 열심히 편집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이영미 집사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분이 누구세요? 그렇죠. 그런 마음, 좋은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그런 소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영미 집사님 마음 안에도 계시지만 우리 모든 성도와 성도의 마음 가운데 교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주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 교회의 존재의 원인도 또한 사역의 모든 근원도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섬겨나가는 게 맞겠냐라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고 관계의 단절을 일으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원망과 시비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안에 같은 소원을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섬겨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항상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온전히 하나 되어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됨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됨을 이루어서 사역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갈수록 악해진다고 하잖아요, 그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서로 물고 뜯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본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늘 싸우고 다투고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비난하고 다투고 경쟁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원래 늘 그래왔으니까 이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요, 어딜 봐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주체가 아무데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정말로 진심으로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그 대표 지용근 대표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쓰신 책 한국교회 트렌드 2026년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그 책에 나오는 주제들이 관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1강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오늘날 교회 성도님들의 그 성향이 교회 활동이나 사역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 공동체 안에서 하는 사역보다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향성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현대사회가 바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개인주의화가 되어가는 이 사회적 분위기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흘러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춰서 교회들이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뭐 특별한 것도 아니었고 저는 좀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그와 같은 시대적 분위기를 이미 예언해 주셨었고, 또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안도 분명히 주님이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말세는 더 고통스러운 시대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 증상들, 말세에 일어나는 증상들을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다 자기 중심적인 개인주의적인 그 성향들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인 거잖아요. 그죠? 제일 첫 번째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무정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운 이 모든 것들은요, 이 내용 전체 자체가 공동체의 가치보다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심화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시대가 갈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쩔 수가 없으니 집에서 스스로 모여가지고 스스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줘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예. 공동체를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연대를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은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신앙생활입니다. 성경 신학적으로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원치 않으시는 방향이에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가기를 원하시냐면 반드시 교회라는 공동체 모임 안에서 그렇게 서로 섬겨가면서 구원을 완성해 나가라고 말씀하셨지, 스스로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하면서 구원을 완성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느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겠죠. 그렇죠?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뭐 교회가 너무 돈을 밝힌다, 권력을 취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그 원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지탄을 받느냐? 그거는요, 딱 한 가지예요. 성도가 하나가 됨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진심으로 한마음 돼서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그 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마지막으로 오고 오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 제목,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교회들이,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첫째,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과, 둘째,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역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가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의 하나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은, 성도의 하나됨과 사랑은요, 여러분들 절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너무나 온전히 하나가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가장 명확하고 가장 구체적으로 세상 가운데 뭐 할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있는 방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단지 교회의 평안함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선교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행복선교회에 등록하셔서 성도들 안에서 교제 가운데 진정한 하나됨을, 진짜 하나됨을 경험해 보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서로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나보다 먼저 남을 존중해주고 나의 필요를 걱정하듯이 상대방의 필요를 걱정해주는 그런 돌아보는 그런 사랑이 진짜 있는 그런 사랑과 연합을 경험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이 교회 왔는데 너무너무 사랑이 풍성한 거예요. 너무 서로가 아껴주고 배려해주고 하나 되는 것을 세상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사랑을 이 안에서 경험해봤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아니죠, 그죠? 예. 교회 밖에 나가서 달라지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겠죠.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느냐? 내가 받았던 이 사랑이 얼마나 복된지 아느냐? 그래서 주변에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생교회 안에 들어와서 누리고 있는 이 사랑을 한번 당신들도 경험해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공동체 안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당신들도 맛보시라고 당당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의 하나됨은 반드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밝은 빛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너무나 귀한 등불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왜 성도의 하나됨이 필요한가?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의 자랑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국 사도 바울이 무엇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랑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시비와 원망 없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자랑할 것이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모든 목회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목회자 자신이 양육하고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그 가르침과 섬김대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자랑이 어디 있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행복생교회 안에 이런 목회자의 기쁨과 자랑이 항상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제가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제가 화요일 날에 없어서 기도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화요일에 늘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모일 때는 특별히 이명수 집사님 셀에 예배에 잘 나오지 못하시는, 우리 장기적으로 예배 잘 나오지 못하시는 성도님이 계시거든요. 믿지 않는 남편과 시부모님들 모시고 계시는 그 신부모님으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거의 지키지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최근에 주일 성수하는 문제로 또 이런저런 핍박을 또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화요일 밤에는요, 이명수 집사님 셀에서 3분이나 오셔가지고 그 성도님과 더불어서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주일날에는 못 나오지만
나올 수 있는 날이 언제인가 여쭤봤더니 화요일 저녁이 시간이 된다고 하셔서 함께 모이셔서 그렇게 모인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주일 예배는 못 드리니까 화요일 밤이라도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저한테 모임한 그 사진을 저한테 딱 보내셨는데, 그 인증샷을 보는데 제가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 힘이 되고 기쁨이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이 화요일 날 오셨던 그 성도님들의 섬김은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12절에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뿐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됨을 이루는 모습,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목회자에게 큰 기쁨이고 자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천국에 가면 참 자랑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우리 행복생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저는 자랑할 일이 너무 많을 것 같다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것에 나오신 모든 주의 종들마다 목회자의 그 수고에 또 자랑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17절 18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들 17절 1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간절한 바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겠다. 전제는요, 당시에 제물을 드릴 때 포도주를 이렇게 같이 항상 부어서 드렸습니다. 왜 포도주를 부었냐면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제물에 피를 넣어야지만, 포도주를 넣어야지만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사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당신들을 위해서 뭐 해도 내가 죽음으로 희생한다 할지라도 기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에 희생하는 것을 기뻐하겠다라는 것이냐면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이 믿음의 재물과 섬김은 무엇이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처럼 서로를 돌아보면서 원망과 시비 없이 온전히 하나 되어 붙임을 이루어 나가는 그 믿음의 재물, 믿음의 섬김들,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기는 내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오늘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새기셔서 우리 행복수행교회가 진짜 그런 교회로 멋지게 세워질 수 있기를 함께 마음을 모아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선민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가 사랑 안에 하나 되어지는 일은 교회 안에서 가장 가치 있게 추구하고 이루어야만 하는 하나님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이것을 위해 기도하셨고,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다라고 고백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오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내 마음 깊이 간직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서로를 진심으로 돌아보는 섬김이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모리시네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